3, 4개월 전에 우리 권 목사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여기 와서 좀 나누고 온 김에 또 수요 예배도 한번 설계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제가 공동체 수련회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자. 근데 제가 새 사람을 입자라는 이 내용을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탁을 하셔서 뭘 하지? 근데 제 바로 앞에 있던 우리가 내일 공부할 그 책과 또 준비하고 있는 말씀에서 새 사람을 입자. 새로운 선교사가 되자. 이거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그 폴더에다가 탁 넣어놨어요. 그날 썼어요. 그날 쓰고 탁 넣어놨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권 목사님 뵙고 좀 얘기한 다음에 딱 가서 보아보니까 이게 뭔 설교대? 제가 조금 이렇게 실망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이거 귀한 시간만 뺏는 게 아닌가. 이렇게 돌아가시다가 분명히 시간 아깝다 하실 것 같아서 시간 아깝지만은 그래도 얻은 게 있으면 아까운 게 덜 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산책하러 이 부무단지 돌다가 과자를 많이 팔더라고요. 제가 성경이 있었을 때 저런 과자를 좀 먹고 싶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그래서 저는 먹고 싶은데 자 저거 먹어서 살찐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그래서 생각난 김에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재미로 사왔습니다. 이창면 선교사님 좋아하시는 네. 여러분은 GMTC가 특별히 막 내 친정 같다 이런 생각 드세요? 잘 안 들죠? 이게 친정 부모님하고 살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이제 떠나가지고 사역지에서 진탕 고생을 할 때 이제 괜히 왜 GMTC가 친정같이 느껴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떤 이력서를 쓰거나 뭐 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GMTC 8기라고 쓸 때 굉장한 자부심과 함께 뿌듯한 저와 동일시되는 어떤 것을 넣어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합신을 나왔는데 3년, 저희 때는 또 합신도 4년이었어요. 논문 쓰는 시간이 1년을 더 가져서 GMTC도 9개월이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9개월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합신보다도 제 친정 하면은 녹음되는 겁니다. 합신을 제가 참 좋아하고 잘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간에 비해서 저는 우리 GMTC가 저 친정 같아요. 제가 목회자였더라면, 지금 목회자인데. 목회자였더라면은 합신, 이게 좀 있겠지만, 좀 여러 가지 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자부심이 조금 좀 덜 하지만, GMTC 8기라는 걸 쓸 때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가장 큰 건 그 8기에 우리 변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지금 안 계시는 우리 엄지연 원감이도 우리 8기고 그래서 더더욱 그런지는 몰라도 GMTC 하면은 되게 이렇게 뿌듯한 친정 같아요. 제가 3, 4년 동안 배웠던 신학교보다 9개월 정도 배웠던 우리 GMTC가 그토록 마음에 남고 친정같이 느껴지고 다른 데서 부착금을 안 가지만은 우리 GMTC에서 말하면 가야 되고 그런 의무감을 느끼고 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 이유는 훈련 받은 내용이 특별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GMTC 훈련 철학 아시죠? 신학교 사역은 일반적으로 물론 거기도 지적인 훈련을 탈피하려고 생활과 정체성 같은 걸 도와주려고 교수와 1대1 맨투맨 이런 멘토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 GMTC는 특별하게 아주 잘 세팅된 여러분 그거 들으셨죠? 아마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할 때 우리 GMTC 훈련 철학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삼각형 이거 한번 기억 안 나십니까? 나실 거예요. 그 훈련 철학은 되게 참 특별해요. 저도 그 훈련 철학에 의해서 훈련하는 게 얼마나 복된지 인티그럴 미니스트리 트레이닝이라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을 때 실제로 그 책을 지은 로버트 브린졸슨 또 누구예요? 조나탄 루이스라는 분이 아마 로버트라는 분이 오셔서 아마 세미나 할 때도 가서 어떻게 훈련 철학을 세우고 그 인풋 아웃풋 생각하면서 이런 결과를 위해서는 어떻게 짜야 되고 그걸 실제로 했었고 또 41기로 와서도 그런 훈련 과정들을 제가 보고 배우고 태국에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와서 더더욱 그러지 몰라도 저는 그 인티그럴 미니스트리 트레이닝에 대한 것들을 제가 배웠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참 잘 써먹어요.
왜냐면은, 이 훈련 방법이 얼마나 입체적이고, 정말 좋은지, 전인적인지 제가 체험했고, 배워서 동의할 뿐 아니라,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작한 저희 교회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그거 하면서도 처음에 그걸 먼저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전인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being, 그죠? being.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두 번째, knowing. 그 정체성에 합당한 지식들을 배워가는 것. 그 폭을, 깊이를 깊이 해가는 것. 평생 동안. 그리고 이제 이 정체성과 또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의 삶과 행동과 인격과 더 나아가 사역, 우리 doing이 변하는 것. 그래서 being, knowing, doing. 이 세 가지가 삼교수처럼 잘 짜여진 이 훈련 프로그램말로 우리를 전인적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저는 9개월 동안 저에게 그 당시는 또 몰랐어요, 잘. 그 당시 훈련 받을 때는 잘 몰랐는데 선교제 가면서 아하 왜 좀 이런 다른 게 생겼을까? GMTC가 이런 의미가 있었다. 그런 훈련 철학의 중요성을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사실 하필이면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까 오늘 여쭤보니까 한 3분의 2 정도 우리 훈련 기간이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GMTC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면 논산 훈련소 같아요. 근데 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경력 있는 군인들 같아요. 우리 1학기 때 와서 제가 불교에 대한 어떤 그거 나눌 때는 이 초짜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조는 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역시 경력이 있으시고 이 아침에 큐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또 이 저녁에는 또 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을 만큼 역시 여러분은 또 틀린 것 같아요. 역시 57기를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8기 그리고 몇 기가 있는데 57기는 꼭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분의 2가 지났어요. 우리가 어떤 군인들이 논산 훈련소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는 완전히 틀려요. 들어갈 때는 정말로 찍찍 긋고 가기 싫어 죽겠고 별짓을 다 하지만은 거기서 훈련 딱 5주 끝나고 탁 나오면은 뭐예요? 비인이 바뀌어요. 그죠? 사복 입고 들어갔다가 이런 거예요. 군복 입고 탁 나옵니다. 이제 군인이에요. 민간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뭐가 바뀌어요? knowing. 어떻게 총 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총 쏘는 건 엄폐, 은폐, 별걸 다 이렇게 알게 돼요. 알고 뿐만 아니고 어떻게 체력을 단련해서 이제 행동이 바뀌죠. 밥 먹는 거나 어떤 절도 있는 행동, 다 까로 말하는 거. 그 원칙도 있어요. 군인으로서. 또 군인다운 그 분기가 바짝 들고, 또 실제 군인들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을, 그 연약한 아이가 들어가서 155mm 자주포를 쏜다든지,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군인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물리적인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래도 의미를 부시하겠길래 가만히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훈련이 3분의 2가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 GMTC의 훈련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 인티그럴 미니스트리 트레이닝 방법에 의해 그 훈련 철학에 의해서 세팅이 딱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를 졸업하고 수료하고 나가실 때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이 선교사가 대단한 거야. 이게 보니까 이렇게 선교지 갈 때도 갔는데 이게 아니네, 이상하네 하고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내가 이제 훈련 받고 나가니까 선교지 이래 다 죽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죠? 두 번째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안 되지? 여러 가지로. 그런데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선교학, 종교 신학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지식으로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을 아는 지식과 그런 학문적인 지식에 분리를 두면 안 돼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경건생활, 내비게이터, 성경이 최고, 다른 건 별로 필요 없어.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제 삶이 학문의 세계를 또 어떤 것들을 공부하면서 좀 많이 알 수 느끼는 건 모든 좋은 진리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성경 자체에 대한 어떤 성경 주석학적 어떤 성경 신학적 지식뿐만 아니고 오늘 오전에 본 것처럼 그 양파밭에 대한 이해, 세계 전체를 봐요. 우리는 목회자들은 그냥 기독교 문화권 속한 총 하나를 보지만 그런 사람으로서 얼마나 알 게 많아요. 그 엄청난 지식들을 평생 쌓아도 못할 거예요. 이 지식을 내가 이제 거부하지 않고 계속 배우는 공동체, GMTC는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애프터 서비스도 해줍니다. 여러분이 잠깐 힘들면 또 선교지에서 배우고 느끼고 배운 게 많으면 언젠가 또 원장님이 오셔서 KGLI 박사학위 공부하시죠. 그 전화도 올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또 이렇게 뭐 애프터 서비스에 뭐에 다 해줘요. 진짜로. 그렇게 하는 좋은 배움의 공동체에 모인 것. 그래서 나가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갈고 닦은 또 생각하고 프로젝트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또 삶과 인격과 행동과 더 나아가서 사역까지 변화되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들어왔죠. 그죠? 네. 3분의 2가 지냈는데 과연 우리의 그 being과 knowing과 doing이 얼만큼 열매 맺어가고 있는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 설교도 아니고요. 보니까 그냥 바이블 리딩 수준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마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선교사 훈련은 선교 훈련은 우리 GMTC에 들어오면서 큰 기대는 새로운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없었으면 아마도 여러분은 안식년 잘 놀고 여러 군데 막 돌아다니고 모금하러 다니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어떤 배움의 그런 마음을 주셔서 훈련 받을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인식할지 몰라도 여러분 속에는 내가 새 사람, 새 선교사가 돼야지. 그런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은요. 오늘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 그 행위, 지나가 버린 것. 지나가 버린 후회스러운 다소 만족스러우지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옛사람과 그 지나가 버린 그 옛사람의 행위들, 실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것들을 극복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새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걸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차원에 좀 맞춰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거 안 써있는데요. 네, 안 써있습니다. 안 써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1에서 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죠. 이 살리심 받기 전에 어떻게 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2장에도 나와요. 세례와 함께 언급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우리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그게 세례의 의미죠. 성경 여러 곳에서 세례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는 뜻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주님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에 동참한 자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또 오늘 비록 1절에 보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여기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지만 이제는 다시 살아난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다. 그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다. 새롭게 지음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봐도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3절에 동일하게 정체성에 대한 거. 너희가 죽었다. 땅의 것에 대해 죽었다. 너희 생명이 너희가 죄에 대해 죽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생명이. 그걸 누가 그 생명을 파악했습니까?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으로 나타나리라.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해서 온 세계 만민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기로 예비된 그 충만한 수가 딱 차면 주님 오실 때에 뭐라고요? 바로 우리
여기는 사실 일반 평신도에서 말한 거예요. 네, 평신도라고 제가 깔고 게 아니고 일반 성도를 말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일반 성도도 이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견디고 있는 선교사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런 귀한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정체성에 대해 조금 더 이따가 말하겠지만은 귀한 정체성을 가졌기에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사람은 땅의 걸 생각하지 않고 위의 걸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걸 생각하고 위의 걸 생각한다는 걸 제가 얼마 전에 좋은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좀 걷다 보니까 또 오후에 점심 먹고 조 목사님하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도토리들이 많이 봤어요. 도토리 떡갈나무 도토리들을. 여러분 돼지들 또 이 도토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돼지 농장이 있었는데 주인이 산에서 따다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산 따다가 도토리를 많이 줬어요. 돼지들이 막 먹고는 와 맛있다. 이거 어디서 갖고 왔대? 주인이 옆에서 따왔대. 가보자. 자기들이 그 농장을 탈출해서 이제 도토리를 찾으러 갔어요. 도토리를 찾으려고 어떻게 해요? 이제 땅, 하나 찾았다. 꿀꿀꿀꿀 막 찾아보고요. 도토리를 막 찾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제 없어요. 그래도 계속 땅을 파고 별짓을 다 해요. 이 돼지들은 도토리가 이 땅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던 다람쥐 한 마리가 야 니네 뭐하니? 도토리 찾아. 도토리 다 떨어졌네. 바보 같은 놈들. 도토리는 땅에 없어. 여기 있어. 따서 이렇게 던져줬어요. 도토리가 하늘에 있구나. 이제 그걸 안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예화를 들면서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돼지들이 배고파서 먹을 거, 이 땅에 속한 거, 도토리가 땅에 있는 줄 알고 헤매요. 참된 행복이 땅에 있는 줄 알고. 근데 사실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람쥐는 돼지하고 틀려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나무에 달려있는 도토리, 하늘에 있는 도토리를 마음껏 따먹는 존재예요. 이런 좀 유아틱한 예화지만 이런 예화에 담겨진 의미가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선교사들은 돼지가 아니고 다람쥐다. 땅의 것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아침에 돈에 관심이 있고 진짜예요. 이 온 세상이 다 돈에 관심이 있어요. 또 한국교와 보고 놀란 게 있어요. 옛날보다 훨씬 돈에 관심이 있어요. 돈도 많아요. 와, 돈 벌기 쉬워요. 제가 보니까 저희 목사관 4년 전에 4억 2천에 샀는데 지금 6억 7천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똑같은 건데 이상해졌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금융시장에서 막 불려가지고 분명히 미국처럼 그 옛날 일본처럼 거품하면 싹 빠지는 부동산 시장에 이 지금 정권이 그 국민의 심판 안 받으려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지금 이게 좀 뭐랄까요, 부동산 시장을 좀 이렇게 보호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마 거품 싹 빠질 겁니다. 어쨌든 간에 와 보니까 우리 한국 분들, 우리 교회 교인들도 우리 교회 교인들 보시면 안 되는데 안 보실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얼마 전에 설교됐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있어요. 이제는 젊었을 때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영적 성장 뒤에. 이건 제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와 봉사도 하셔야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죠. 목사님 48세까지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많이 벌어가지고 딱 20억만 번 다음에 충성봉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사실 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기대하시지도 않고. 하여튼 우리도 선교사지만 실제로 실생활에 부딪히고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도 사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교인 수도 축소되어서 이제 후원도 많이 끊어가요. 그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랬어요. 저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선교지 있었으면 지금 7교회도 안 남았을 거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선거지 나갈 때 OF는 좀 많이 이렇게 재정적인 모금액이 커요. 제가 한때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15년 전만 해도 375만 원 이렇게 모금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180만 원 이렇게 모금이 됐어요. 여러분 사역을 더 할 수 없어요. 이제 교회 사역도
그 후배한테 물려주고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역, 그것도 기름값만 받아가면서 하는 사역으로 사역 전향을 이루어야 돼요. 제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를 하자면 진짜로 그래요. 모금액이 막 떨어져요. 지금도 우리 페이스북에는 모금액을 늘리고 들어와 계신 분이 계세요. 아주 훌륭한 분인데도 모금액이 없어요. 그분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십시일반 전략 해서 이렇게 10교회만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계셔요.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돈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온통 관심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위의 것은 뭘까요? 돈, 건물, 차 이런 게 아니겠지요. 위의 것 하면 뭐겠습니까? 영적인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재림을 사모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우리는 선교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세계 모든 땅에 이루어지도록 가장 직접적으로 힘쓰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건 그러면 이 땅의 건 어떻게 해요? 위의 것만 생각하면 땅의 것 생각해야 되죠. 성경은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위의 것만 생각하면 땅의 것은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근데 이 너희는 일반 성도를 가리켜요. 근데 선교사는 더더욱 아세요. 더더욱.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여러분의 여러분의 회사의 가장 훌륭한 일꾼으로 회사를 알리는 일, 회사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 먼저 생각하지. 덜 헌신된 사람을 더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것도 적절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적절히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강인함을 말할 때는 이 사자들 젊은 사자보다 더 강한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렇게 써 있어요. 젊은 사자는 혹시 죽여 죽을지 몰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곧 하늘의 걸 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걸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아들. 아들 딸이 혼자밖에 없다면 더더욱 중요해요. 그 독생자 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의 과정을 말하면 어마어마하죠. 정말로. 그 아버지께서 그걸 지켜보셔야 되는 그 아픔을 감당하시면서까지 독생자를 주셨는데 온 세계 만민을 위해서 뭘 못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일선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를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시겠어요? 여러분 또 한 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으로 너희에게 채우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땅의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위의 것을 찾는 것도 사실 이렇게 우리 정체성을 우리가 확신하고 확인해야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교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첫 자리에 놓아야 됩니다. 사실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뒤에 많이 준비했는데 1장, 2장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서 1장 9절로 12절 보니까 우리 선교사들의 대선배인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이 기도문을 가만 보니까 솔직히 우리 GMTC 스태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고 있고 저 역시도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네, 이 9절부터 12절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성을 갖도록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게 위의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기를
우리의 정체성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얼마나 합당한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잘하고 하나님 아는 것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학문적인 영역도 포함되는 겁니다.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또 하나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한 텀을 마치고 오셨으면 두 텀, 세 텀 마쳤으면 아마도 선교 사역의 고난을 말씀하라 하면 여기서 한 두세 시간 말씀할 분이 많을 거예요. 그죠? 현지인에 대해서 동료 선교사 때문에 재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선교제 열악한 것들 비자 문제 추방당하는 염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근데 그런 스트레스도 고난도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을 또 오래 참음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건 일반 성도도 해야 되는데 우리 선교사는 더더욱 필요한 거죠. 우리를 하여금 그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감사가 나오기 힘든데도 감사를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바울이 기도해 주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바로 뒤에 이어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이 됩니다. 바울이 그 기도문 뒤에 바로 말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말씀은 이런 겁니다. 13절에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참 벅찬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면 감동이 안 되지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아침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알아요. 바울도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는데 그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얻은 거예요. 은혜지요.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대요. 죄사함 받은 것 어마어마한 겁니다. 15절에 그는 곧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석가모니나 다른 인간적인 존재와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곧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성육신되어 나타나신 분이래요. 이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곧 창조자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창조자가 되셔야 돼요. 16절에 얼마나 놀라운 분인 거니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 시진핑이라 할지라도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모든 권세와 능력도 예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만유의 주제십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는 분.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도 얘기했지만 힌두교적인 이해를 하다 보면 이 예수님이 이 예수님과 만유와의 관계를 힌두교적인 어떤 그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충만한 걸 또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있다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만유의 주 계신 예수님께 영광의 세속토록 있어야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18절에도 예수님이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워지는 그 결과물인 공동체, 신자의 공동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세계 만물의 근본이시랍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랍니다. 18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라 하시며 모든 만물의 으뜸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런 왕, 어마어마한 왕을 섬기는 일꾼이에요.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제가 아짠 솜싹이라고 어떤 태국 목사님께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방콕에서 남부로 내려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웬 할머니 하나가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도도하게 앉아 계셔서 할머니 전도하려고 얘기를 쭉 시작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왜 이렇게 도도하게 알게 됐대요. 그 할머니는 젊었을 때 왕궁에서 청소부로 일했었어요. 내가 말이요, 젊었을 때는 우리 프라바솜 파짜오 유흥화 우리 태국 국왕의 왕실에서 청소를 했다고. 그 태국 국왕하면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실제적으로는 비신의 화신으로 여기고 살아있는 부처,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군부에 의해서 숙청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군부는 왕권이 숙청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딱 숨어서 왕을 세워놓은 것. 어마어마한 존경을 서로 표현하지만 이게 서로 필요해서 쌓여야 되는 관계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작은 나라의 왕의 궁중의 청소부였던 그분도 프라이드가 대단한 거. 내가 왕실에 있었다니까, 카라 착한. 내가 왕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그 왕 되심을 온 세계에 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 성도들보다, 한국교회 목사님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귀히 여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신이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 화목해 하는,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모든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우리가 누구예요?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대사들, 그리스도의 사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만국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하게 하는 대사들, 축복의 통로들. 이걸 생각하면 저는 이 대목을 쫙 복습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건 선교사.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있지만 23절을 봅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막 설명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막 설명하고 23절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천하 만명에 전파된 바요. 보세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야. 이 예수님의 일꾼이야.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그 청소했던 할머니가 내가 누군지 알아야 한 것처럼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그냥 만유와 함께 쫙 설명하면서 나중에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꾼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나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이 또 만유가 화평케 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나야, 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런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를 인한 자긍심, 자랑하고픈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고린도서 2장으로 나눠집니다.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있는 자들, 우리는 그렇게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5절에도 제가 조금 앞에 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또 증을 좀 빼고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며, 다른 말로 패하며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나와서 있으니까 제가 한 3달 전부터 OMF라는, 제가 OMF 선교사로 한 11년 일하다가 제가 다른 이제 단체를 이제 거기로 그만두게 될 일이 생겼는데, OMF에서 저한테 이사가 좀 되달라고 해서 실행이사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몇 주 전에 막 카톡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중국에서 새 가정이 추방당한 거예요. 공안에 잡혀서
거의 일주일가량은 한 가정은 잡혀있고, 생사를 알 수 없고, 그래서 자녀를 빨리 옮겨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또 한 가정 그러더니 갑자기 두 가정 합의고 세 가정이 결국은 나왔어요. 시진핑이 독재 체제 가운데 아마 이 종교의 힘을 알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중국 계신 분들 많이 이런 어려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냥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누군가니 만일 주제시라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패하여. 어마어마하게 보이죠. 자기 1인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것 같지만 그 주님이 허락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냥 순간 패하여지고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잡고 계시니까 행여 혹 추방당해도 슬프죠. 중국 민족을 돕고 싶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께서 다르시면 다른 데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참 동요가 되고 그렇지만 또 다른 곳. OIF라는 단체도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문화혁명 이후에 다 추방당해야 되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여기 우리 일이 다 끝나냐고 하시나 봐. 믿음이 있으니까. 그럼 어디로 갈까? 동아시아로 가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사역지 변동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들이니까 주님이 어디를 닫으시면 또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위대하게 보이는 통치자 권세들도 무력화시키고 패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10절처럼 지식에서도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우리의 정체성뿐만이 아니고 지식까지도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Being renewed in knowledge.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계속적으로.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 스키타인,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물론 이게 직접적인 뉘앙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 종, 자유인 차별이 없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데는 이 세상 천하만민, 천하민족이 차별이 없어야 된다. 이게 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나만 누리면 안 돼요. 우리 민족만 누리면 안 돼요.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해서 증거돼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교사야말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감동받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이런 우주적인 지식, 아침에 말했던 거대 담론에 대한 이해와 지식, 목회자와 달라요. 목회자는 한 지역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지만 우리는 한 지역보다는 한 민족, 더 광역,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다르죠. 그러므로 온 세계를 품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지식은 훨씬 넓고 많아야 돼요. 그죠? 훨씬 넓고 많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 3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지혜,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지식의 중요성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식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지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그 지식을 내 안에 들 필요가 없어요. 지식을 내 머릿속에 굳이 저장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여기에 탁 누르면 그냥 나와. 그냥 누르면 나와요. 그래서 좋은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 제가 똑똑한 줄 알아. 이게 다 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 근데 지식의 중요성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제 우리를 변화시키는 지식은 우리 밖에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인격적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넣었을 때, 우리 머리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담았을 때 그 지식이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지식이지 내 밖에 있는 지식은
인천 앞바다가 상이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컵을 내 입에 넣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은 점점 사실은 무식해져 가는 거예요. 이건 탁 떨어뜨리고 시험 보면 상식도 없어. 교양도 없어.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다 버텨야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이 하나님 안에서 온 세계 우주 만물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내 것으로 체득하는 거고 그 지식이 나의 인격에 아까 말한 그 정체성과 지식과 나의 삶과 행동과 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합된 형태로 내게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인격체를 통해 얻어질 때, 올바른 인격적 감동을 통해 얻어질 때 그 지식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지식만이 우리에게 확신 있게 우리 삶을 바꾸고 영향력 있는 바른 지식이 됩니다. 감동 없는 지식, 나와 관계없는 지식은 아무리 훌륭한 거라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정체성이나 나의 행동, 인격, 사역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학문적인 지식조차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게 다 관계가 돼 있어요. 신앙은 반지성주의가 아니고 반지식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사가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한국에 오니까 책도 많아요. 우리 변원장님 방에 가서 새 책을 또 소개해 주시고 또는 그 덕분에 탁 찍어가지고 이거 사서 읽어야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해석과 또 계시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막 배워가요. 책도 많고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선교지에는 누가 보내줘야 있지. 선교지는 다 고식만 있어 그냥.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제가 학문하기를 좋아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준 거예요. 저는 GMTC 벤치마킹 해가지고 방콕에 딱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태영 목사님이 점심 먹으러 가면서 야, 너 30년 그거 갖고 뭐 하려고 그래? 뭐 공부 좀 해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30년 전에 배웠던 그 선교학 그런 거 갖고 뭐 할래? 공부 좀 해야지. 양심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죠. 여러분 20-30년 전에 공부했던 거 책 몇 권 읽었던 거 그거 갖고 하려고 하냐? 그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라면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들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부하게 되고, 그런 어마어마한 유익을 얻고, 제 마음속에, 성경 말씀과 일반 학문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일반 학문을 통해 성경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고, 다 관계해요.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들이 성경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많은 지식, 하나님과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지식, 오늘로 얘기하면은, 종교생활로 말하면은, 세상과 종교와 세계관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지식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계속 섭취를 해야 정말 그런 가치 있는 지식들이 우리에게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 신학적인 연구도, 성교학적인 연구도, 종교신학적인 연구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이제. 새 사람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은 삶과 행동과 생활과 사역, doing이 새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이건 좀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사실 이 정체성이 확립되고 올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진짜로 삶과 행동과 생활과 사역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우리가 섭렵한 지식이 약간 잘못된 동기나 잘못된 목적이나 잘못된 내용으로 채워졌거나 아직 우리의 정체성이 충분히 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행동과 생활과 사역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골로새서는 몇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삶과 행동과 생활과 사역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죄를 버려라는 겁니다. 5에서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죄를 버려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사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감각과 육체적인 소욕을 사용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이 죄를 짓느냐 끊어버리고라도 천국 가야지. 눈이 죄를 짓느냐 뽑아버리고라도 가야지. 좀 오싹오싹하지만 그런 결단력 있는 태도로 죄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온갖 죄를 벗어라. 육신의 소욕을 끊어라.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 정해진 선 밖에 있는 것을 얻으려는 마음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어떻게 죽이는가? 성경은 벗어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벗어버려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이불이었거든. 그걸 먼저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헤매였으나 이제는 정체성이 바뀐 뒤에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건 일반 성도를 향해 말한 거죠. 여기 가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좋은 진리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만 드러나요. 그러므로 지도자 한 사람이 삐끗하면 다 무너져요. 그동안 했던 일이.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분이 위대한 일을 했어요. 위대한 공동체를 일구고. 그렇지만 말년에 한 발 탁 성적으로 넘어감으로 그 모든 게 와야 됩니다. 그러죠? 아무리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명성을 쌓아서도 그냥 세습하는 순간 다 끝나죠. 아주 한국계가 덤으로 도매금으로 함께 넘어갑니다. 그 사탄은 그런 지도자를 계속 공격해요. 제가 만약에 태국 성교사님 앞에서 이름을 했으면 제가 이름을 했을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완전히 죽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태국은 관광의 나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언제부턴가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서 제가 가서 볼 때도 많은 경건하게 살고 의식가 살았는데 관광의 도시가 되고 소득이 늘어나고 대한민국의 문화도 개방적이 되고 뭐가 늘어나니까 선교사들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합니다. 한번 한 친구가 제게 말해요. 사실 그분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고 어떤 단체의 단체장인데 저와 함께 어떤 사역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햄버거를 맛있게 파는 집이 있었어요.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교수교사님, 예. 그럼 내가 그거 원치 않았거든. 근데 말이야, 그 여자가 그러는 거야. 나한테 30만 원만 주면 내가 현진채한테 주겠다는 거야. 아니, 그냥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그분이 그냥 탁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게 그렇게 이제 괴로웠나 봐. 그분은 자기를 잘 지켰어요. 그렇지만 태국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마사지를 받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태국은 또 솔직히 말하면은 그 건전한 마사지. 태국 마사지는 아주 뭐 경락도 풀고 좋아요, 실제로. 제가 이 손이 이렇게 안 넘어갔어요. 한 7, 8년 전에 여기까지 뻗는 안 가요. 통증이 있어서 이렇게 땡겨야 되지 안 넘어가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저를 데리고 가서, 헬프랜드라는 곳에 가서 여기를 한 2시간 정도 마사지를 했어요. 정말 아프더라고요. 내가, 아프잖아. 아직도 안 내려가는데. 저는 그런 걸 싫어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샤워하는데 쑥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권사님들이 오거나 그러면 마사지도 받으세요. 이렇게 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하고 가고 그러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건전한 마사지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어요. 초년병 선교사들이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마사지 쑥 들어갔어요. 이런 예가 제가 한 7번은 들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의 손이 제 뭐를 쓱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혼자 가지 말라고. 사모님하고 나이 드신 분들 힘들잖아요. 두 분이 같이 가거나 혼자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문화적인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선교지의 도덕성, 윤리성은 우리 한국과 틀려요. 한국은 특별히 그런 것들을 감시체제가 있고 곳곳에 CCTV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냥 죄를 짓고 싶으면 다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교지는 우리는 다 숨을 수 있어요. 은밀히 해도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런 정도야. 뭐라고 하죠? 새우에 옷이 젖는다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선교지뿐만 아니고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것들 아까 말한 성적인 것들 또 하나 그거 우리 성품적인 거예요. 분내고 노여하고 악의와 비방. 어떤 선교사님은 너무 화가 나니까 현지인이 있는데 기타를 들라고 꽝 깼대요. 불교 나라에서 그런 것은 관계 끝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이 무슨 말해도 이제 잘 안 들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나니 그랬어요.
바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나는 못하는데 너는 해봐. 그런 건 아무리 우리에게 말해도 힘이 안 돼요.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 죽으실 때 나의 정욕도 나의 육체적인 모든 욕심도 함께 욕심도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께서 사시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는 거다.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사는 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성품과 인격적인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성품과 인격의 변화에 들을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말씀했죠. 수양해야 된다. 오전에 말할 때 보니까 이 설교 내용까지 다 섞어서 말했구만. 가만 보니까요. 제가 막. 근데 하여튼 수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 신자들, 불교 신자였다가 권사님 된 분들 성품이 참 멋있어요. 깊이가 있고 나무 험담할 줄도 몰라요. 우리 그런 수양, 자기에 대한 반성. 요즘 여러분 아마 이 GMT 때 배웠을 거예요. 뭐예요? 요즘 필요한 지도상은 Reflective Practitioner. 자기를 성찰하는 실천가, 숙고하는 실천가, 사고하는 실천가. 또 뭐라고 해요? 뭐라고 부르죠? 더 번역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 거예요. 생각하면 자기를 반성하면서 또 새롭게 변화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죠.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이건 뭐예요? 우리의 지금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야, 너희는 하나님 택한 사람 아니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거 하나하나 살펴봐도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빨리 읽은 것처럼 별 중시를 안 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나와 다른 것, 잘못은 아닌데 그런 거 있으면 용납해요.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잘못이면 용서해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님이 용서한 것 같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찢어질 것들을 온전하게 찢어지지 않도록 매는 띠니라. 12.14절은 특별히 기독교인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인 단체 속에 가장 필요한 것. 15절에 보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받았다. 한 몸이니 하나를 유지해야 된다. 깨어질 수 있는 관계를 깨지지 않게 온전하게 매는 것이 사랑이다.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사랑이다. 이건요, 적용을, 이런 지축 이용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 선교단체, 건설 중인 공동체, 우리가 개척하고 있거나 신학교와 하나 교회를 할 때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 변화되고 인격적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국에 어떤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선교 훈련도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근데 그 단체를 보면 저는 안타까워요. 많이 찢겨져 있어요.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탈퇴한 분도 생기고 다투고 1년에 한 번 수련회로 3박 4일 4박 5일 모여도 다투어요. 회의할 때도 다투고 선배님들 잘못이 큽니다. 기만, 작은 속임도 있고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관계 형성의 기술상 그냥 모이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참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모인 단체가 그 모양이면 현지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왜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면 사랑의 교제를 이루면 외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와, 예수님 말씀대로 사니까 저렇게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선교사인데 태국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러 왔습니다. 근데 10명, 20명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찢어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 기득권을 생각해서 팀을 안 나눠주고 너는 안 돼. 정책 있잖아. 2사람 이상 모여야 팀이 돼. 넌 내 밑에 있어야 돼. 팀은 안 가는데 7년 동안 안 놔주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겪어보고 들어봤을지 몰라요. 근데 그건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요. 왜냐면
내가 모인 10명, 20명의 선교 단체가 하나가 안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데 현지인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죠? 참 근데 어려워요. 그 단체는 그걸 알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멤버 케어 세미나, 전인 성장 세미나 했어요. 여우형, 부엉이형, 무슨 형, 어떻게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래도 못해. 어떤 선배 한 분이 그 공부를 했잖아. 그러니까 사과해야지.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걸 놔두고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왜 권하십니까? 할 말 없어요. 그러면 다 끝난 거야. 다 끝났어요. 그런 것들. 제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참 이해는 돼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그냥 성경에 용납하고 용서하라. 내가 잘했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미안해. 나 때문에 상했다니. 속으로 이해 안 가도 미안해. 용서해. 주께서 내 용서하같이 예수님을 용서했단 말이에요. 할 말이 없지. 그러면 그래도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도 바꿀 줄을 몰라. 그건 이제 다 끝난 거죠. 저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중요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단체가 사랑의 공동체대로 하나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하는 사역에 진정한 꽃은 피지 않을 겁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하러 와가지고 10명, 7명 모였는데 그 하나 되면 못 지켜. 그럼 여러분이 10명, 20명 모이는 교회를 했을 때 거기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 되십시오. 아유, 참, 우리 양식 우리를 고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이렇게 돼야만 하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못 받겠다. 그래, 내 자존심 십자가를 못 받겠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개인주의자 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이 정도 얘기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Remember Titans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죠? 코치 붐이라는 사람, 그 덴젤 워싱턴이 아마 주인공이 있을 건데, 거기 이제 그 흑백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한 풋볼팀, 아메리칸 풋볼팀을 만든 곳에 부임했는데, 이거 서로 잡아먹고, 인종차별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싹 빼고, 드디어 어디 갔어요? 여기 이제 훈련하러 특별한 장소로 갑니다. 어마어마한 훈련을 시켜요. 맨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들을 데리고 새벽에 일어나 조깅한다. 오늘 뛰어가요. 다 지쳐 죽을 만큼.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어요? 게티스버그 그 묘지였어요. 남북 전쟁으로 수만 명이 죽어 넘어져 있는 곳에 데리고 가요. 수개하나죠. 여기 어딘지 아느냐? 너희는 백인과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이다. 근데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너희는 아직도 싸우냐?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딱 보여주고 그걸로 싹 끝나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고 이런 희생을 치렀구나.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가 안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가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포스트에게 써 있었어요. 이기기 위하여, 이기기 전에 그들은 하나가 되어야 했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치고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doing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사역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그치고 인격 성품이 변할 때, 사랑의 사람들이 됐을 때 드디어 사역이 새롭게 됩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이런 것들을 잘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선교지를 막상 떠나니까 퇴역한 것처럼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후회라는 여러 가지 밀려오는 거예요. 참 정말 이걸 왜 잘 몰랐을까? 이 중요성을 왜 몰랐을까? 퇴역하는 후에야 생각이 될까? 여러분에게 힘실라고 퇴역할 때 퇴역을 안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될 때만이 사역이 드디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결혼을 기뻐하고, 바울이 이런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선교지 주민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와도 저 주님 당하셨을 건데 33살에 돌아가시느라 못 받은 고난을 내가 내 몸에 채워야지. 다른 사도들도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교지 가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선교지 가면 선교지에서 겪는 괴로움, 현지인들이 주는 괴로움, 단체에서 겪는 괴로움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고난을 채운다 생각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에 입군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6절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 선교사는 복음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현지인에게 나타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가서 그냥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니를 알게 하심이라. 이렇게 통로로 사용되어서 이방인 가운데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게 됐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는 수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까지 전한 세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원래 결론으로 끝나기로 했는데 이 말은 이미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이 결론 한 페이지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현재 3분의 2 훈련이 지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선교사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또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인격과 또 비전, 사역의 변화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기간을 잘 마치고 나가실 때 새로운 선교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선교사, 또 각종 강의를 통해서 성경과 선교와 문화와 타종교와 세계관 등 새로운 지식을 가진 선교사, 그에 따라 감성적, 의지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삶과 인격과 성품, 생활과 사역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선교사님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